우리나라는 1945년 8월 15일에 일제 치하 시대를 끝내고 드디어 광복을 맞이하게 됩니다. 36년간의 일제 강점기 시대 속에서 말도 못한 고초를 겪은 우리 민족은 해방이 되어서 매우 크게 기뻐했지만 나라의 상황이 좋은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나라는 해방이 되었지만 우익과 좌익으로 나뉘게 되었고, 위로는 공산 진영이, 아래로는 자유민주주의 진영이 38선을 기준으로 대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에 북한은 38선을 넘어서 남한을 기습적으로 남침을 합니다. 우리 한국은 수적으로도 열세인데다가 장비마저 부족했지만 북한은 소련으로부터 장비 지원을 받았고, 해방되자마자 전쟁을 준비했기 때문에 기습적으로 남침을 한 지 3일 만에 북한이 우리 남한의 수도 서울을 함락시키게 됩니다. 그 뒤 3년간 이어진 전쟁으로 우리 국군은 13만 명이 전사를 하게 되었고, 민간인은 약 24만 명 이상이 이 전쟁으로 사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국 전쟁은 근대 국제 체제가 형성이 되었던 1500년대부터 현재까지 발생한 전쟁 가운데 군인 사망자가 7번째로 많았던 전쟁이라고 합니다. 이 땅에 2번 다시 일어나선 안 될 전쟁이었는데 6.25 전쟁을 둘러싼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1993년에 육군 참모총장을 역임했던 이형근 장군은 그의 자서전 군인 1번의 외길 인생에서 6.25 초기의 10대의 미스테리를 제기를 했습니다. 이 중에 오늘 설교와 관련된 6가지만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6월 20일을 전후를 해서 북한 인민군 사단들이 전방에 집결하는 등 뚜렷한 남침 징후가 있었다고 하지만, 그리고 전방부대에서 육군 본부로 정보 보고를 올렸는데도 육군 수뇌부가 묵살을 하거나 무시했다고 합니다. 둘째는 전쟁 징후가 매우 뚜렷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후방 사단의 사단장과 연대장 등 주요 지휘관이 이동되어서 전쟁 초기에 매우 큰 지장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전쟁 징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관총이나 대포나 기타 주요 장비들이 갑자기 정비를 한다면서 후방에 있었던 정비소로 입고가 된 것입니다. 넷째는 6월 11일서부터 발효된 전군 비상 경계령이 남침 하루를 앞두고 6월 24일에 갑자기 해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비상 경계령이 해제가 되고 농번기 일손 돕기라는 명목하에 병사들 중 2분의 1이 휴가나 외출, 외박을 실시했기 때문에 전후방 가릴 것 없이 군부대가 텅텅 비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전쟁을 하루 앞둔 6월 24일에 육군본부 장교클럽 개관식을 계기로 참모총장을 비롯한 전후방의 지휘관들이 모여서 음주 파티를 벌였는데, 파티가 끝난 후 25일 새벽에 전쟁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지휘관들이 2차, 3차 술 파티를 벌였다는 점입니다. 6.25 전쟁을 둘러싼 10가지 미스테리 중에서 6가지가 전쟁 전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전쟁은 어떻게 날 것 같습니까? 갑자기 날 것 같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쟁이 나기 전에는 매우 뚜렷한 전쟁 징후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군수 물자가 첫 번째로 움직여야 하고, 군 병력과 장비들이 움직이는 등 전쟁이 일어나기 최소 한 달 전서부터 뚜렷한 전쟁 징후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고 전쟁을 준비하는 것이죠. 우리나라가 전쟁 초기에 파죽지세로 부산까지 밀렸던 것은 우리 군이 철저하게 방심을 했기 때문입니다. 일제 치하가 끝나고 북한에는 소련이 있었지만 우리나라에는 강력한 미군이 있으니 전쟁이 날 리가 없다고 방심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기 1년 전서부터 전쟁 징후가 매우 뚜렷하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은 넋을 놓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3년간의 전쟁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던 것이죠.
요즘 북한에서 또다시 미사일을 쏘기 시작해서 많은 분들이 북한에서 또 쳐들어오는 것 아니냐고 그렇게 염려들을 하고 계시는데, 여러분들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나라와 미국이 항상 북한을 위성으로 감시를 하고 있고, 전쟁 징후가 보이는 그 단계에 따라서 대처 계획이 철저하게 수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6.25 때처럼 우리가 넋놓고 당할 일은 이제 더 이상은 없습니다. 다만 방심하지 말아야겠지요. 우리나라에서 혈과 육으로 벌어지는 전쟁은 지금 휴전 상태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의 영적인 전쟁은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아직도 우리는 전투 중에 있고, 또한 이 영적인 싸움은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마귀와의 싸움에서 절대로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권면을 하면서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을 했던 겁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바울은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고 말을 합니다. 그만큼 우리의 영적인 싸움이 치열하고 언제나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절대로 방심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부터는 성벽 공사를 끝낸 후에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성벽 중건을 목표로 페르시아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먼 길을 온 느헤미야로서는 할 것을 다 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느헤미야와 예루살렘 거민들은 방심을 풀고 마음을 놓고 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느헤미야가 긴장을 풀지 않고 어떻게 행동을 했고 어떤 것을 보았으며 어떤 것을 느꼈는지,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눌 말씀의 내용들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통찰력을 얻고 돌아가는 시간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이 주시는 첫 번째 내용은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벽 공사를 시작할 때부터 마칠 때까지 원수들이 집요하게 공격을 했지만 느헤미야는 성벽 공사를 시작한 지 52일 만에 공사를 끝내버립니다. 지난 140여 년 동안에 그 누구도 하지 못했던 일을 100일도 아니라 단 52일 만에 끝냈다는 것은 느헤미야가 이 공사를 위해서 사전에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를 했고 공사를 하면서 또 얼마나 많은 신경을 썼는지를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성벽이 완성이 되니까 그동안 이 일을 방해를 했던 이스라엘의 원수들이 이 소식을 듣고 두려워하면서 낙담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한 원수들이 유다 사람들을 보고 두려워했다고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원수들이 유다 사람들을 통해 일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그리고 유다 사람들이 철저하게 인식하고 있었던 것, 하나님이 일하셨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자세입니다. 느헤미야와 유다 사람들은 140년 동안 누구도 성공하지 못했던 큰 공사를 단 52일 만에 초스피드로 끝내놓고 나서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했기 때문이다. 우리가 또는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이다. 내가 얼만큼 돈을 냈기 때문이다. 이 성벽이 이렇게 빠르고 잘 쌓여서 원수들이 두려워하게 된 것은 다 우리의 노력과 힘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당연하다는 듯이 그 내용을 후대에 남길 수도 있었습니다. 어려운 일 절대로 아닙니다. 그리고 거짓말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또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후대에 남길 기록에 그렇게 남겨도 아무도 뭐라 할 사람도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공사를 다 마친 후에 하는 얘기가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동안 누가 얼만큼 공사하고 어떻게 헌신했는지 기록이 다 되어 있지만 공사가 끝난 후에 적힌 기록은 원수들이 알 정도로
우리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다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한다고는 하지만 방심하게 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모든 사역을 성공리에 다 마치고 그 성공에 취해서 내가 잘해서 이렇게 되었다, 우리가 잘해서 성공했다, 이렇게 스스로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이 왜 위험한가 하면 이런 생각이 쌓이고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 교회의 사역에, 교회의 일에 내 지분이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최근에 등록 교인이 10만 명에 달하는 초대형 교회인 명성교회의 담임 목사직 세습이 교단 헌법상 세습 금지 조항을 위반해 무효라는 통합 측 교단 재판국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통합 측 교단에서는 은퇴하는 원로원 목사가 아들에게 세습을 하면 안 된다는 법조항이 있는데 김서만 목사님과 교인들은 은퇴한 지 2년이 지나서 교회를 아들에게 물려주었기 때문에 이것은 세습이 아니라고 말을 했습니다. 또 말하기를 이 교회가 교인 수 10만 명 이상이 되도록 성장시킨 것은 김서만 목사님의 공이 크기 때문에 이건 세습이 아니라 승계로서 인정해 줘야 한다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걸 보면서 제가 느낀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사역의 결과에 하나님 대신 사람이 들어가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들이 주장하는 말은 앞뒤가 맞지가 않습니다. 말장난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집단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건 이 사람들이 그동안 내가 잘해서 이렇게 되었다, 누가 뭐해서 이렇게 성장했다, 나니까 이렇게 교회가 성장할 수 있었다, 크게 될 수 있었고 이렇게 크게 교회 예배당을 건축할 수 있게 되었고 이렇게 크게 된 예배당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다, 그런 생각들이 차곡차곡 쌓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문제가 터졌을 때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맞다고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가 그동안 세상에서 참 많은 좋은 일들을 해왔었습니다. 복지사업부터 시작해서 교육과 문화에 많은 도움을 주었고 심지어는 해외에 있는 마약 소굴에 들어가서까지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우리가 좋은 일들을 참 많이 했는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세상은 우리의 외형적인 모습을 보고 또는 어느 한 사람만을 보고 감탄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뭘 잘했거나 뛰어난 무언가를 해서 감탄하고 또 경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경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 근본으로 삼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을 놀래키고 세상을 두렵게 하고 세상을 떨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기독교가 세상으로부터 욕을 참 많이 얻어먹고 있는데 인터넷 커뮤니티에 우리 기독교가 브라질 최대의 마약 소굴에 들어가서 그곳을 치유하는 선교 활동 장면이 게시글로 올라오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너무 위험해서 현지 시민들도 발도 들이지도 않고 경찰들도 들어가기 꺼려하는 남미 최대 마약 소굴에 한인 선교 단체가 들어가서 선교 활동을 진행을 했는데 이 선교 단체를 통해서 매년마다 300명 이상이 마약을 끊고 새 삶을 살게 되었다고 말을 합니다. 이 게시글이 올라온 카페는 우리 젊은 세대들이, 청년들이 알만한 카페들이 전부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 게시글이 올라오자 어떤 사람들은 우리 기독교를 욕하기는 했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모습이야말로 종교의 순기능이라고 하면서 우리 기독교를 칭찬을 했습니다. 그런데 칭찬을 할 때 꼭 빠지지 않고 나오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무늬만 기독교인들은 믿지 못하겠지만 기독교 자체는 괜찮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자체는 나쁘지 않은데 그걸 믿는 사람들 중에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서 그 사람들 때문에 기독교를 믿기 싫다거나 기독교가 욕먹는다거나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이 모든 시대를 다 떠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영향을 주고 계시고
지금도 영향을 주신다는 말씀인데, 문제는 이 말씀을 지켜야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자기에게 집중하도록 일을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교회를 얼마만큼 부흥을 시켰다고 말을 하는 것이고, 내가 이 교회에서 얼마만큼 일했다고 말을 하면서 마치 교회에 자기 지분이 몇 퍼센트에 있는 것처럼 말을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 일꾼들의 수고를 무시하자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다만 포커스를 누구에게 맞추느냐의 문제이고, 모든 사역의 결말을 누구에게 맞추느냐의 문제이고, 사역의 자세에 대한 문제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우리 교회가 이만큼 성장을 하고 또 이렇게 아름답게 건축할 수 있었던 것도 내가 이만큼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만약 그런 생각이 있으신 분이 계시다면 그런 생각 모두 다 내려놓으시고, 성경의 인물들이 위대한 사역을 끝냈을 때 어떠한 자세를 갖추고 살아갔었는지 그것을 생각하셔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가 느헤미야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서 첫 번째로 다짐을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 누가 보더라도, 같은 교인들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끔 일을 하겠다는 다짐입니다. 우리의 모든 사역의 결과에 사람에 대한 칭찬이 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해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다는 그 감사의 고백이 우리가 하는 사역의 마지막 최종 고백이 되길 진심으로 소망을 합니다. 오늘 말씀이 주시는 두 번째 내용은요, 영적인 분별력을 길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벽 공사가 52일 만에 끝났지만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벽 공사를 방해하고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했던 이 원수 중에 한 명인 도비아가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공동체에 행사하는 영향력은요,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컸는데, 문제는 결혼으로 이 도비아 집안과 유다의 귀족들이, 유다의 귀족들의 집안이 서로 얽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나중에 나오게 되는 13장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대제사장 엘리야십 집안과도 혼인관계를 맺게 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국제 결혼을 반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는 신앙이 다른 사람과의 결혼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유다의 귀족들이 율법을 알면서도 율법을 어기고 원수인 도비아와 내통을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문제가 현실로 나타나게 됩니다. 유다의 귀족들이 도비아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느헤미야에게 말을 하고, 또 느헤미야의 말을 도비아에게 전달을 해주었는데, 도비아는 계속해서 느헤미야를 협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유다의 귀족들은 율법에서 금한 일을 했을까요? 눈에 보이는 도비아의 세력과 눈에 보이는 도비아의 권세가 자기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 반면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권세는 매우 작게 보였던 겁니다. 소위 말해서 법보다 주먹이 가깝게 보였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자기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 율법을 어기고 원수와 결혼 동맹을 맺었던 겁니다. 그런데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귀족들이 성벽 공사를 안 한 게 아닙니다. 성벽 공사에 참여하지 않았던 귀족들도 물론 있었지만 참여한 귀족들도 있었습니다. 즉 이 도비아와 연합한 귀족 중에는 하나님의 일을 함께 감당을 했던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귀족이니까 가진 돈도 많았겠죠. 그래서 일반 평민들보다 성벽 공사에 더 많은 돈을 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양면적인 모습을 보일 수가 있었던 것일까요? 이 귀족들이 하나님의 일을 육체로는 감당을 하지만 그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문제가 그 시대에만 있었을까요? 아니요. 지금에도 분명히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오늘날 교회에 이런 귀족과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자발적인 헌신이 없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런데 일을 하는 자세와 생각과 방법이 성경이라는 기준에서 크게 벗어나서 행동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 예를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어느 교회에서 청소년 사역을 할 때였습니다. 청소년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애들이 예배 시간에 설교에 방해가 될 만큼 떠들고 장난을 칩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수개월 동안 떠들면서 장난을 칩니다. 그건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청소년부 교사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애들은 떠들 수 있습니다. 중2병이라는 말처럼 청소년 애들은요, 세상에서 자기가 제일 잘난 줄 알고 있기 때문에 애들은 떠들고 장난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사는 그런 학생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야만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교육시켜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근데 애들이 그렇게 떠드는데 교사들이 맨 뒤에 앉아서 구경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예배가 마치고 수개월 동안 지켜보다가 예배가 마치고 난 다음에 제가 선생님들에게 물었습니다. 왜 가만히 계십니까? 그러니까 청소년 부서에서 17년 동안 봉사하고 계시는 한 선생님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애들이 교회에 나와주는 것만으로도 고마워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여러분, 이게 맞는 말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신명기 4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미션을 받았습니다. 백성을 다 모아서 하나님 앞에 서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모인 백성들에게 하나님 경외함을 배우게 하고 그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 있게 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약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드렸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아니, 하나님, 이 사람들이, 노예로 있었던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만 해도 하나님 고마워하셔야 되는 건 아닙니까? 틈만 나면 딴짓하고 우상 숭배하는 인간들이 하나님께 제사하겠다고 찾아오는 것만 해도 기특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것이, 이 사람들을 사랑해 주셔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모세가 만약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면, 그리고 여러분이 만약 하나님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제가 만약 하나님이라면요, 모세를 산채로 불태워버렸을 겁니다. 애들이 예배 시간에 떠들면 조용히 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고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야 하는 게 교사와 사역자의 사명이자 책임입니다. 그래서 교사에게 말을 해도 통하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서부터 제가 설교 시간에 조용히 좀 하라고, 떠들지 말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17년 된 교사 2명과 학부모가 제게 찾아와서 이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은 설교나 하세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신앙에 열심이 없었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교회에서 나름대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교회의 일꾼이자 중직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성경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자기가 기준이 되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 하나님을 자기와 비슷한 수준으로 끌어내립니다. 그리고 자기가 기준이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행동을 합니다. 유다의 귀족들은요, 하나님의 일을 물심양면으로 도왔음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했던,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벽 공사를 막았던 도비아와 결혼 동맹을 맺습니다. 백성에게 신앙의 본을 보여야 하는 이 귀족들이 율법에서 하지 말라는 그 행동을 하면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을 했고 또 원수와 내통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이런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이 늘 존재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분별력 없이 행동하지 않도록 우리가 늘 조심해야만 합니다. 영적인 분별력은 하루아침에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길고 긴 연습이 있어야만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청소년 부서 애들한테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연습을 지금부터 철저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철저히 하지 않으면 청년 되고 장년 되어서 그때 가서 다 무너지기 때문에 지금서부터 철저히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영적인 분별력을 잃지 않기를 소망을 합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할 적이 누구인지, 우리가 경계해야 할 모습들은 어떤 것인지 늘 예민하게 반응하면서 깨어서 기도하고 또한 깨어서 경계하기를 소망을 합니다.
이렇게 분별할 수 있도록 영적인 민감성이 우리들에게는 필요합니다. 예배 후에 기도하실 때에 우리에게 이렇게 영적인 분별력을 달라고, 이런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모습으로 사역을 감당해 나가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오늘 말씀이 주시는 세 번째 내용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일을 맡겨야 한다라는 점입니다. 성벽 중수를 다 마친 후에 느헤미야는 성벽 문지기와 노래하는 사람과 또 레위 사람을 세웁니다. 느헤미야는 사람들을 안정적으로 보호할 수 있었던 이 성벽 공사에만 관심을 가졌던 것이 아니라 성벽 안에 있는 성전이 잘 보존되고 운영되는 일에 관심을 또 기울입니다. 느헤미야가 성전에 신경을 썼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유다라는 신앙 공동체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신앙 공동체였던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느헤미야는요, 예루살렘 성 관리와 경비를 이 동생이었던 하나냐에게 맡깁니다. 그런데 하나냐에 대해서 덧붙여진 기록이 있습니다.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는 말입니다. 여기에서 충성이라는 말은 진리, 신실, 성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하나냐가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정직함과 성실함을 겸비한 사람이었음을 나타내주는 단어입니다. 또 경외함이라는 단어는 두려워하다라는 단어인데, 이 구절을 다시 쉽게 번역을 하면 그는 많은 사람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라고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냐가 일만 잘한 것이 아니라 신앙적인 측면에 있어서 남들보다 뛰어났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냐에게 일을 맡길 때 일 잘한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뽑은 것도 아니었고, 자기 동생이라면서 낙하산 채용 형식으로 뽑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자기 동생 혈육권 관계를 다 떠나서 이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하지 않는가를 체크하면서 이 성전의 일을 맡겼던 것입니다. 많은 교회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교회의 중직자가 되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교회의 중직자가 되는 기준, 어떤 사람들은 돈이 많아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많은 돈을 헌금을 해서 교회 재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중직자로 뽑아야 한다고 말씀을 하시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직업을 따져가면서 사회적인 지위가 좀 있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시기도 합니다. 사회에서 사람들이 보았을 때 직업이 좋은, 그러니까 어느 정도 위치가 있어야 교회의 체면이 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기도 합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지금으로부터 약 25년 전에 장로 안수를 받으셨습니다. 그때 저희 집안은 남부럽지 않은 가난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장로 투표를 하는데 저희 아버지께서 투표로 당선이 되셨어요. 임직을 하기 전에 노회에서 장로 고시를 봐야 되는데 저희 집안에 돈이 없다 보니까 담임 목사님이 저희 아버지가 장로 되는 것이 싫으셨던 것 같습니다. 공공연하게 말씀하시기를 가난한 조집사가 장로 투표에서 표를 얻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심지어는 노회에서 치르는 장로 고시에서 저희 아버지를 떨어뜨리시려고 저희 아버지께는 시험에 관한 어떠한 정보도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장로 고시 치르기 하루 전날 밤에 다른 후보자를 통해서 기출 문제를 건너받게 하셨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그걸 받으시고 시험 보기 전날 밤에 한 번 보고 시험을 치르셨는데 1등을 하셨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지금까지 제게 하시는 말씀이 있으십니다. 뭐냐면은 네가 담임 목사가 되면 절대로 돈 가지고 사람 차별하지 마라, 이 말씀이십니다. 암묵적으로 교회들이 돈이나 직업이나 사회적인 지위나 이런 것들로 중직자들을 뽑으려고 하는데 이 기준이 성경적으로 맞는 것입니까? 신약 성경을 보면 이런 기준으로 사람을 줄 세우다 보니까 어수선해진 교회가 나옵니다.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이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겼는데, 죽은 아버지의 아내를 아들이 취해서 결혼한 일이 교인들 중에 벌어졌던 겁니다.
한글 성경에서는 아버지의 아내라고 번역을 해놓았지만 그 시대상으로 보면 아버지의 아내가 아니라 이미 아버지는 다른 여자와 재혼을 했는데 그 아버지가 죽고 나서 아들이 새 어머니와 결혼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 아들이 새 어머니와 결혼하는 일이 발생했는가 하면 신약 시대에 아버지가 죽으면 집안의 재산은 대부분 아내에게 넘어갔습니다. 근데 아내가 재혼을 하면 재혼한 남자가 그 재산을 다 갖게 되었다고 하는데 시대의 문화 속에서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갖기 위해서 새 어머니와 결혼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은 그 당시 로마 사회에서 매우 크게 비난을 받을 만한 행동이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쓰기 전 약 100년 전쯤에 로마에 키케로라고 하는 정치인이 있었는데 이 정치인이 새 어머니와 결혼하는 일에 대해서 아들이 새 어머니와 결혼하는 일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비난하는 말을 남길 정도로 그때 그 당시에는 교인들뿐만 아니라 일반 세상 사람들에게조차 비난을 받을 만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사회 분위기를 떠나서 모세 5경 중에 하나인 신명기에서도 이런 짓을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 일은 음행이라고 못 박아서 이야기를 하는데 5장 2절을 보니까 사람들이 교만하여져서 이 일을 부끄럽게 여기지도 않고 이런 음행하는 사람을 교회 밖으로 쫓아내지도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을 보면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고린도 교회는 못 배운 사람들이 많았고 잘난 사람들이 별로 없었고 학벌 좋은 사람, 사회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던 하층민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던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 소위 말해서 사회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 돈 많은 사람, 정치 권력이 있는 사람이 왔습니다. 사회에서 욕먹는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할 정도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아주 밑바닥이거나 아주 높거나. 그런데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이 사람을 비난하지 않고 가만히 내버려 두었다는 것을 보면 사회적으로 지위가 대단했던 사람이었음에 틀림이 없는데 이런 대단한 사람이 자기 교회에 다니는 것을 이 성도들이 자랑으로 삼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에는 이런 대단한 사람이 다닌다. 그런데 이 대단한 사람이 한 행동은 음행이었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신앙인들이 모인다는 이 공동체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불러다 놓고 회개를 시키든지 듣지 않으면 내쫓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우리 교회에 다닌다, 이것을 자랑으로 삼습니다. 만약 바울이 편지를 보내서 이 교회를 야단치지 않았더라면 이 사람들은 장로로 선출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교회에서 사람을 세울 때, 중직을 맡길 때에 가장 첫 번째로 봐야 할 것은 이 사람이 하나님을 얼마나 두려워하는가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은요,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유창하게 말을 잘하고 듣는 사람 듣기에 유순하고 교양 있게 말을 한다 할지라도, 또 느끼하게 말을 해도 그 사람의 행동이 성경과 많이 떨어져 있으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 사람을 어떻게 세워야 할까요? 초대교회가 사람을 뽑을 때 중요한 본을 보여주었습니다. 두 군데를 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3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다음으로 디모데전서 3장 7절입니다.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초대교회에서 사람을 뽑을 때 돈 많다고 사람 뽑은 것도 아니고 사회적 지위가 높다고 해서 뽑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또한 사도들이 중요하게 봤던 건 이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얼마나 높은 위치를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돈을 많이 내서 그 당시 어려웠던 그 교회 공동체를 먹여 살릴 수 있는가, 그것을 본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때 당시 교회가 역사적 기록으로 보면 정말 어려웠었거든요. 로마 지배의 시대 속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말도 못한 핍박과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런 시대 속에서 교회에 이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돈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과부나 고아와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거 정말 좋은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교인들로서는 환영할 만한 일이었죠. 그러나 사도들은 그런 것들을 본 게 아니었습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조차 인정을 받을 만한 그러한 사람들을 사도들이 선출했던 것입니다. 그만큼 사람을 신중하게 뽑았고 그 기준은 이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그렇지 않은가였습니다. 우리 교회가 침체되어 있지만 이제 하나하나 다시 세워나가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현재 상황은 각 위원회와 부서마다 사람들, 일꾼들이 많이 필요할 때입니다. 그런데 이러할 때일수록 아무나 일꾼으로 세우면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나랑 친하다고 해서, 나랑 잘 맞는다고 해서 같이 일하자고 말하기에 앞서서 느헤미야처럼 자기 동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객관적으로 점검을 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동하고 있는지 이것들을 좀 따져봐야 되고 그 후에 일꾼으로 세워야 된다는 것이죠. 큰 일을 겪고 나면 재정비를 잘해야 합니다. 그래야 탈이 나지 않고 더 활발하게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 교회도 재정비를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더 힘차게, 이전보다 더 힘차게 약동하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적인 긴장감을 늦추지 마시고 우리 모두가 함께 꿈꾸는 성경적인 아름다운 교회를 함께 만들어 나가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